할렐루야. 예전에 어느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제 99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교회 일도 바쁘고 하니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을 나오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식사하실 때 습관이 있대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지 않고 숟가락으로 반찬을 떠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손으로 반찬을 집어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들이나 며느리가 없을 때는 더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버릇이 있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그 시누이들이 왔대요. 근데 시누이들이 와서 시어머니가 식사하는 걸 보니까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죠, 손가락으로 집어 드시죠. 그런 걸 보고 나중에 이 며느리 된 사모님에게 화를 막 냈대요. 아니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혼자 식사하게 하시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시누이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대요. 어머니가 어떠한 반찬을 좋아하시고 어떤 걸 잘 드시는지 내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그냥 잘 드실 수 있도록 자기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준비를 잘 해놓는데 그리고 일부러 식사하실 때면 자리를 비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편안하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젓가락질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반찬을 떠서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지저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더 힘들면 더 잘 드시고 싶어서 손으로 반찬을 집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해서 오히려 시누이가 잘 모르고 며느리가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을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이 드신 어머니와 어르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구나. 진짜 섬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예배에 관한 말씀을 4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는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놓고서는 교회 생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신앙생활도 그 사람의 삶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더욱 온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인가? 예배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 정신은 신약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의 정신은 구약의 제사의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를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려고 하면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번제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번제의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감사와 헌신이에요. 번제는 감사와 헌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번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곳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드린 번제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또 많은 고난과 연단을 이기고 승리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번제를 드립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날은 아들들이 3명의 누이를 불러서 생일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날 욥은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7명의 자식이 있으니까 그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혹시 아이들이 간밤에 생일 파티하면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 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번이라는 건 태우다는 한자입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데 번제의 특징은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번제단에서 온전하게 태워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걸 번제라고 해요. 그럼 번제에 드리는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제물이 3종류가 나오는데 1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소의 번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번제가 나오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됩니다. 비둘기는 집비둘기나 아니면 그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3가지 종류를 번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짐승이 가장 귀할까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모든 제물들, 모든 짐승들이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비싼 것이 있어요. 뭡니까? 소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은 양과 염소가 비싸고요.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이거나 형편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집에서 양을 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대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이 비둘기였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비둘기만 드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번제를 드릴 수 있냐 하면요,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다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드리지만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물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소나 양, 염소인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수컷. 왜 수컷이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수컷이 암컷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는 뭐가 맛있습니까? 암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수컷을 드리라고 했냐면 수컷이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존재적으로 수컷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는 본질적인 의미도 뭐냐 하면 최고의 것, 더 나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흠이 없는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그런 것을 흠이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이런 짐승들은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짐승들은 값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병든 것이나 상한 것은 일을 잘할 수도 없고 생산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짐승을 하찮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별로 가치가 없거나 있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번 드렸던 예화이긴 합니다만, 소를 키우던 농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소가 새끼를 베어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그 송아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송아지를 이게 배웠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고 너무나 감사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도 하나 주시고 또 보너스도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흠이 없는 제물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고른다고 해도 완전히 흠이 없는 제물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최대한 순결하고 온전하고 구별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택해서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 곧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 한 구절 말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선의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예배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다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정성을 다한다는 말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성을 다하는 예배라고 하면 마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복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섬기는데도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새벽에 성황당에 가서 냉수 떠놓고 새벽마다 가서 빌고 또 빌었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성을 갖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성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도 보시고 그 정성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기억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택하라는 말씀은요, 최선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첫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짐승으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아벨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예배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제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예배자를 의미해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이제 산채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잡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누가 짐승을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그 짐승의 주인이 잡을까요? 주인이 잡습니다. 주인이. 제사하는 사람이 잡게 돼요. 제사장은 번제단을 준비하고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잡아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승은요,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그냥 병으로 죽게 되는 것만 봐도 속이 상하고 괴롭고 슬퍼요. 그런데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기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죽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짐승이 왜 죽어야 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짐승이 왜 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제사하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습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 때가 있는데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게 번제인데 자신이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틀어지고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소나 양,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또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저의 죄를 사랑하는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단번에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피를 흘리면서 점점 숨이 멎어가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데려온 짐승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이 짐승이 죽어간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슬픔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흠이 없는 유일한 제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번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번제와 같이 드려졌습니다.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반항하지도 않고 순전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번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걸 또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짐승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죠. 그때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사면에 다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피 뿌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에 뿌린다는 것은 그 죄사함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번제물에,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고기에 각을 떠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위선과 거짓, 또 외식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은 그런 위선과 거짓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면서 고기를 부분별로 자르게 되는데 먼저 무엇을 자르는지 아세요? 뿔을 잘라요. 제일 먼저. 뿔은 교만을 뜻해요. 뿔은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먼저 잘라내어서 겸손하게 드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내가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교만을 자르고요, 우리의 자랑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다 각이 떠져서 잘라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요. 이것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 불평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 정결하고 순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번제물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물의 이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는데, 이 번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제사,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사와 헌신의 예배, 번제가 그런 의미라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산종이에서 향내가 난다는 말 아시죠? 사람마다 향기와 냄새가 있어요. 좋은 냄새 나는 사람에게서는 상쾌함을 느낍니다. 기쁨을 또 느낍니다. 좋지 않은 냄새는 불쾌함을 안겨줍니다.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은 향수도 뿌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냄새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는 우리 속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그게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다.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정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단에 내어주신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제물되어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배와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예배를 통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힘을 다해, 우리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제물되었음을 인정하며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제물 되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선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최선의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이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번제와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과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